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저는 죄인이 누구이며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고 또 내가 낫고자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반응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 원망 그런 것들만 붙들고 있는 인생이 죄인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모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그 인생이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자가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자기 자신에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그런 것들만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오늘 오래전부터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심으로 그래서 그에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인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죄인이 예수님이 그 죄인에게 다가오는 것이 은혜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 죄인에게 임하는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죄인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아니하는 단어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어울리는 단어는 바로 로마서 6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그에게 주어지고 사망 이후에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죄인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대가이자 그 결과요 또한 그것이 죄인에게 어울리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끝에 보면 있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끝에 있지만 언어 성경은 5절 맨 앞에 있습니다. 즉 그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있더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 원어상의 표현은 그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병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도 요한이 그런 문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38년 동안 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문제나 질병을 해결할 방안도 없고 그리고 막연히 어떠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저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적으로도 따져도 거의 불가능한 그것을 유행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 물이 요동하는 것을 통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하기만을 자기와 같이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넣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똑같은 소원, 똑같이 물에 요동함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요 그것도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으로 자신의 상처와 입에 있는 그러한 자신에 있는 그 악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병자에게, 그리고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이 주어져야 되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이 주어져야 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그의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한으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와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그냥 물이 동하였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화가,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고 수없는 설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저 그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듣고 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38년 동안이나 죄에 묶여져 있고 온갖 상처와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상처와 더러운 말을 하는 그 영혼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게 알고 더 깊게 묵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감히 죄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깊게 알면 할수록,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할수록, 그 거룩하신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무한한 은혜라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가 정곡이라고 하는 혹시 시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시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조는 고려 인종 때에 그 총애를 받았던 정서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총애를 받고 그 아들이었던 의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동일하게 그 은총을 받다가 궁궐에 있는 수많은 간신들과 수많은 시기 질투하는 대신들의 그 세력 다툼 가운데에 그가 귀양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 옆에 있는 부산 동네에 그가 귀양살이로 와서 이제 그 왕이었던 의종이 조금 있으면 내가 부르겠다, 너가 죄가 없는 것을 알기에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왕이 시간이 지나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불러 주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시조가 바로 정가 정곡이라고 하는 시조고, 저렇게 보고 계시는 시조입니다.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 지금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임금을 그리워하여 울고 지내나 산에서는 우는 좁동새와 내가 비슷합니다. 나를 모함하고 헐뜯는 말들이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것을 지는 달과 새벽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이라도 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임에게 나를 귀양 보내야 한다고 우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무 사람들이여 슬프도다.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나이까. 이미시여 다시 마음을 돌리시어 나를 사랑해 주소서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이 시조가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제 충신들이 기양사례를 가게 되어져서 그 임금을 향하여, 그리고 임금이 다시 자기를 불러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바람을 담아서 수많은 시조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시조의 원조가 되는 그 시조가 바로 저 정가정곡이라는 곡입니다. 멀리 왕으로부터 기양사례를 가서 머나먼 곳에 오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임을 향한 그리운 마음과 사랑에 목말라서 왕이 오늘 부르나 내일 부르나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면서 그 부르는 그 날만, 그 시간만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쓴 바로 시조인 것입니다. 머나먼 그 왕을 떠나서 기양사례에 온 신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의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그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의 임이었던 왕께서 자기를 다시 불러주는 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있는 이 작은 고려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 은총을 받지 못하여서 저 부산 동네에 와서 그 왕이 부르시기만을 기대하면서 쓰셨던 그 정서의 정가정곡이라고 하는 시조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와서 그 죄인에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더구나 그의 병든 몸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진 그분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버림바 되어진 그 영혼, 38년 동안이나 마치 버려진 인생, 그 인생에게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쳐서라도 내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을 밀어젖히고 저리 가라라고 버림받아졌던 그 인생을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감히 죄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와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 인생들을 향하여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고 너희들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칼을 들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 나라 새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데, 모세에게 이미 내가 그 약속한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약속을 받고 이랍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영 가운데에 더 깊은 목마름이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주의 임재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은혜를 입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긍휼을 베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허락하는 것은,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손으로 가리고,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에 너는 바위 뒤에 숨어서 내 손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큰 은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모세조차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을 보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38년 된 병자, 그것도 계속해서 병에 묶여져 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묶여져 있고 그의 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전혀 하지도 못한 이 영혼을 향하여 친히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에게 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결과가, 죄의 심판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그 절망,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이후에 있을 그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그 죄인을 향하여 친히 오셔서 그의 거룩한 영광의 얼굴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려 시대의 정서의 신하에게 그 왕이었던 의종이 부산 동네까지 행차하여서
내 사랑하는 신하 정서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보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신하 정서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왕이 자기를 불러주기만을, 대신이든 그게 사신을 누구든지 보내와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가 느낄 감격과 기쁨은 이 지었던 시조의 구절구절 나와 있는데, 오늘 세상의 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향하여 와서, 그것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자도 아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조차도 하지 아니하였던 그 인생을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것과 내가 너에게 생수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구하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나그네의 삶 가운데에 50보 100보인 그 인생이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내가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저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그저 내 한 몸 살려고 바둥바둥 싸우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에 오셔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출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일도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은 그의 인생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기뻐할 만한 일을 전혀 한 것이 기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떨기 나무의 그 불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고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누군지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 인생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동일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찾고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것과
하나님이 내게 물어달라고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인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그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공과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은혜를 받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였으나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이 주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으로 그가 그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가운데에 그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마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머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은혜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마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머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마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머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인이 있던 인간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인이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딱 하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먼저 은혜와 복을 누려 주시는 것이야말로 죄인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 주여 세 번 한번 외치고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또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로 인한 그 우울증이 삼천리 반도 가운데 쫙 퍼져서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지치고 깨지고 상하여서 조금만 건드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터지는 상황이 우리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고 우리 지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나라의 희망과 소망은 바로 교회요,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후에 주여 삼보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오시네. 주님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나 너를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외로이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손을 들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여